민수기 11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하는 이 백성의 왕자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말씀의 그 내용처럼 백성들은 이방인의 탐욕을 따라 고기 먹고 싶다고, 애굽 시절이 좋았다고, 왜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내셨냐고 하나님 보라는 듯이 하나님께 시위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이제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각기 장막문에서 울었다라고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만나는 이제 별로라고, 애굽 때가 더 좋았다고. 그런데 그 장막문에서 울고 있었는데 그 문 뒤에 안에는, 그 장막 안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가족들이 있었겠죠. 아내도 있고 어린 자녀들도 있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함께 남자들이 특별히 모여서 밖에서 막 이야기했던 것들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에 그 불만이 퍼졌겠죠.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함께 불평에 휩싸게 되는 그 일의 후폭풍에 대한 기록이 10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통 불만으로 가득해진 백성들로 인해서 오늘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심히 분노하셨고요, 진노하셨고요. 10절이 모세 역시 기뻐하지 않았다, 마음이 언짢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아주 길게 11절부터 15절에서 항의하고 하소연하고 모세도 마치 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11절에 왜 저를 괴롭히십니까? 왜 제게 이들을 다 맡겨 놓으셨습니까? 12절에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의 자녀입니까? 왜 제가 다 품고 가야 합니까? 13절 그들이 저더러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능력이 없습니다. 14절 제게 백성들은 너무 벅찹니다.
15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좋은 말이 아니죠. 뭐라는 얘기입니까?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더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15절 말씀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조치를 바라는 고백이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말 하나하나가 감히 하나님께 외칠 수는 없는 말 같습니다. 만약 이 모세의 처절한 부르짖음을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백성이 엿들었다면, 아니면 모세가 이 마음을 백성들에게 나눴다면, 그래서 그들이 알게 됐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지도자가 이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우리를 자녀처럼 떠안고 품고 끝까지 가야지. 괴롭다고, 벅차다고, 뭐라고 죽여달라고? 지도자가 멘탈이 그렇게 나약해서야 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연약해도 지도자는 연약하면 안 되지. 지도자는 할 수 있다고, 자신 있다고 얘기해야지. 우리는 불평할 수 있어도 지도자는 불평하면 안 되지. 백성들이 이 모세의 고백을 엿들었던, 모세가 자칫 백성들에게 나눴다면 분명히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물론 모세는 이 일을 백성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현명한 거예요. 대신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의 부족함을, 그의 한계를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모든 걸 들으신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왜 좀 엄하시잖아요. 신약의 하나님보다 훨씬 엄해서 그 교회사적으로 보면 구약을 무시하는 많은 그 교부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시온주의라고 하는데 그만큼 구약의 하나님은 좀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금방 화내고 혼내시고 하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모세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그런 선입견에 휩싸여서 상상을 한다면 하나님이 대노하셨겠죠? 너를 괴롭혔다고? 내가 너에게 짐을 지었다고? 왜 품고 가야 하냐고? 심지어는 뭐라고 죽여달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가 하나님께 할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혀 진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댈 때마다 제가 놀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어조는 그랬어, 힘들었어, 이런 어조로 들려요. 그렇다면 16절 가서 어르신들 중에 장로나 지도자 감을 70명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그들에게도 모세에게 주신 성령을 주셔서 17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짐을 나눠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전혀 혼내지 않으세요. 그런데 반면에 그 불평불만을 갖고 있었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죠?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사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지금 꽂힌 말이, 귀에 귀담아 들은 말이 하나 있거든요.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보면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누가? 라는 말과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다 들으셨겠지만 그게 딱 하나님의 귀에 가장 거슬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라고 어제 말씀 나눴죠. 또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진짜입니다. 20절에 보시면 20절에 너희가 중간에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즉 너희가 너희 중에 살아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살아계심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멸시했습니다. 여호와 인도하심을 멸시했어요. 그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뻔하죠. 20절 보니까 고기 냄새가 코에 엮여올 때까지, 이게 직역이더라고요. 고기 냄새가 코에 엮여올 때까지 한 달 내내 먹게 하신다고 합니다. 딱 보듯이 축복이 아니죠. 하지만 백성들은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여기로 인도하셨나요?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의 은혜는 식상합니다. 만나 이제 질렸어요. 하면서 불만 품고 울며 불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모르죠. 이 응답 같아 보이는 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제 내일 보게 되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른 채 어쩌면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고기가 필요할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마도 그렇게 착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와중에 그런 하나님의 한 달 동안 고기 먹게 해줄게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와중에 보행자만,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 넘는데 어떻게 백성 전체를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실 수 있습니까? 불신을 보입니다. 심각한 불신이죠. 모세는 이미 출애굽기 16장에서 시내산 도착 전입니다. 만나도 겪었고요, 경험했고요, 메추라기를 먹기도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을 먹이시는 것을 출애굽기 16장에서 벌써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불신해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크게 진노하지 않습니다. 23절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책망이긴 하지만 진노는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회적인 책망이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백성도 불평하고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반응이 모세의 때와 백성의 때와 왜 다를까요? 여러분,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서 있는 중보자였죠. 어제 그래서 불을 끄게 했던 그 혁혁한 공로 역할을 했던 자도 모세입니다. 중간에서 불을 얼른 끄게 했던 것도. 그런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제가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도 아니고요, 왜 우리를 이끌어냈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만나가 지긋지긋합니다라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는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터져나온 연약함의 토로였습니다. 그 절박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고요, 진노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돕는 손길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분명히 백성의 불평은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 인도하심에 대한 불평이었고요,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모세의 불평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에 대한 불평이었지만 말이죠,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에서 정말 가장 놀라운 건, 그래서 모세의 고백이 달랐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세의 고백을 들으신, 그 모세의 심중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왜 우리도 모세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책임지고 있다 보면 꼭 어떤 자리에 올라야만 책임을 지고 짐을 지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짐을 질 수가 있죠. 그때 모세처럼 말할 때가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들다. 이건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근데 그 앞에 꼭 한 단어가 붙여야죠. 누군가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몫이 아닌 것 같아요. 저들을 만족시킬 만한 역량이 제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힘들었지. 내가 다 알고 있다. 혼자 하지 마라. 짐을 짊어질 나눠줄 사람들을 붙여줄 것이다. 누구나 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살아가면서 짐이 왜 없겠습니까? 왜 무거운 짐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짐이 무거울 때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냐면 하나님께 먼저 일단 아뢰라고 하고요.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냐고, 왜 이것밖에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냐고, 그 불평은 치명적인 불평이라고 말씀하고요, 대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고백을 들으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의 고백 가운데도 계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절대 진노하지 않으시며 대신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나눠지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오늘도 그 손에 붙들린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짧지 않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덮고 우리의 삶을 덮고 우리의 한계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 하나님의 손에 오늘도 우리가 붙들려 살 때에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짐은 무겁습니다.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짐을 나눠지게 하시고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지내고 있는 우리들, 이 전도 대상자를 향한 하나님의 손이 절대 짧지 않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